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되게 제가 그냥 느끼기에 너 되게 차분하게 느끼는데 그러신가요? 굉장히 차분하신가요? 왜 그러신가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아니면 오늘부터 얌전해지기로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지금 11월 거의 중순 이제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12월 한 달 하고 한 열흘 정도 남은 거예요. 올해가. 그래 여러분 올해가 지금 거의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별로 맞이하고 싶진 않지만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며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 자신을 조금 점검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오히려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분주하고 이것저것 식사 약속 모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되게 사람을 분주하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11월 달에 12월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이렇게 내 자신이 뭔가 좀 한 단계 더 성숙했는지 그리고 내 안에 버려야 할 이런 죄성들은 많이 버려졌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그냥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늘 뭔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하는 것으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또 우리 자신들이 늘 또 나를 살펴야 되고 봐야 할 것들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고 있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늘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너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봐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는 죄인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인임으로 인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사람은. 그래서 나는 죄를 졌어 안 졌어 자기 기준으로 바라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졌건 안 졌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죄를 가지고 있죠. 원죄. 원래 있는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있는 죄,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은요, 이렇게 누구나 첫사람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질,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죄 안 졌는데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아직도 그 단계에 있으시면 안 되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깨닫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덮여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 안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 원죄를 해결받았죠. 또 우리 인간에게 있는 두 번째 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질에서 나오는 죄예요. 기질에서 나오는 죄, 성품에서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한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막 일어나는 생각들, 들어오는 생각들 어떠세요? 굉장히 거룩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인데도 잘 모르겠죠? 그죠?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우리는 내 생각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알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육적이고 혼적인 이러한 모든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 때로는 또 더러운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여러분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 여러분 세계일주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으로는 내가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짓는데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또 죄를 짓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 이거는요 죄예요. 살인죄죠. 그죠? 죄예요 이게.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것도 또 죄예요.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남의 것을 탐하면 탐욕을 가지면 이것도 죄입니다. 마음속에서 품는 죄, 생각으로 품는 죄입니다. 이런 죄가 인간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유혹을 받는 것은 왜 그래요? 제 악한 영이 나를 유혹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실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제가 나를 유혹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다라고 말씀해요. 만일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물질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막 들어오는 유혹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욕심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유혹을 받을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유혹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꾸 미혹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욕심으로 인해 그걸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악한 영의 내가 탐하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내가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거. 그래서 나 그냥 유혹받았어요. 미혹받았어요. 이게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죄가 인간 안에 있어요. 자, 세 번째 죄가 있는데 이것은 자범죄예요. 행위죄라고도 하고 고범죄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범죄, 알고 지은 죄,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 이런 거예요. 행위로 지은 죄 이런 죄가 인간에게 있죠, 여러분. 시편 1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것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고의로 지은 죄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고의로 짓는, 알면서도 짓는 죄, 이거를 고범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죄가 있죠. 이 죄가 내 안에 의식이 됐을 때 이게 밖으로 드러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예요. 생각 안에만 있는 죄가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는 죄,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죠. 그리고 이러한 죄에는 보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가 마음의 생각으로 있다가 행동을 옮김으로 인해 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의 형태로도 이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 행동으로 옮겨서 죄가 열매를 맺어서 나타나는 것들은 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요. 이러한 어떤 자범죄, 행위죄가 또 있습니다. 지금 죄의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볼 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죄와 회개의 전체적인 것들을 두고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질 안에서, 성품 안에서의 이 죄, 우리 생각 가운데 이 죄, 이것이 각 사람마다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끊어지고 버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질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악들의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과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조그만 것은 그냥 인간에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 일어났다가 가라앉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랑 붙어서 살아요. 기질 속에서, 성품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같이 좀 볼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는 거, 추측해서 말하는 거, 부풀려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거짓말에 속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막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거나 혹은 전해야 한다라면 전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막 왜곡하거나 그걸 너무 덧붙이거나 부풀리거나 혹은 자기가 막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추측해서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 이거 거짓말인지 모르셨죠? 근데 이게 거짓말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은밀히 행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들, 이게 다 거짓말에 속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 이건 죄가 아니야가 아니라 이것 모두가 죄라는 거죠. 제가 죄의 여러 형태들을, 죄의 종류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한 가지 모두가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집스러움입니다. 고집스러움. 이것은 내 견해와 나의 결정, 나의 기호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는 태도, 자기 생각대로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집스러움인데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의 기질 안에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좀 강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좀 약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 견해와 나의 결정, 나의 기호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권면을 하거나 말을 해주면 잘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 그런 것들, 이것이 고집스러움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 숨겨진 교만함은 마음속에서 시기가 일어나. 어떻게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 걸 알까? 이 숨겨진 교만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쾌함을 느끼는 감정으로 나타나요. 이게 숨은 교만이 드러날 때 나타나지는 모습이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요. 내 안에 뭔가를 들었는데 불쾌의 마음이. 이것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인한 교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 내가 어떤 말을 듣는데 혹은 내가 누군가를 봤는데 내 안에서 시기심이 일어난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너무 불쾌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분노와 짜증이 있어요. 분노와 짜증.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 왜 분노가 왜 일어나요? 짜증이 왜 나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타나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아주 무서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불신앙과 낙심이 있어요. 낙심에, 여러분 낙심하는 거. 우리 낙심하면 안 되죠. 낙심은 믿는 자에게 금물입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로 결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낙심돼 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마음이 낙심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낙심, 낙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고요. 그것은 곧 믿지 못한 불신앙이 돼버려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습관적인 비웃음과 조소하는 거, 냉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비웃는 거. 여러분, 자기 습관을 자기가 잘 몰라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혹은 내가 나를 모니터링하면 내 습관들을 보게 되고, 내 말 습관도 알게 되고, 내 얼굴 표정의 습관들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습관적인 비웃음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죄예요. 비웃는 거. 비웃는다는 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내가 조롱하는 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비웃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죄입니다. 심하면 어떻게 해요? 욕설과 비판을 함께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죄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의와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이 자기의라는 거는 자기가 자신은 의롭고 죄가 없다라고 믿는 이 어리석음의 죄입니다. 죄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탓하는 이 굉장히 악한 기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다음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근데 거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 안에는 자기의가 가득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짓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다 자기의예요. 그리고 혹 자기가 뭔가를 못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죠. 그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까다로움이 있어요. 까다로움. 굉장히 까다로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까다롭지 않나요? 나는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영적으로 예민한 거, 그것이 정말 건강하게 예민하면요, 오히려 넉넉하고 모든 것들을 품고 모든 것에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닮은 모습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나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내가 좀 까다로워. 근데 아직 그거는 미성숙한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 까다로움, 자아가 병든 상태로 있으면 영혼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은 자신의 자아, 즉 자기 자신을 극진히 모시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진히 모시는. 너무 까다로워. 나는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자기를 너무 극진히 모셔. 이만큼도 안 맞는 거는 안 받아들여. 그런 자기 자아를
아주 그냥 예수님보다 더 극진히 모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기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사랑 없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걸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너무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 그리고 10번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 이것도 죄의 성품이고 죄의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자기 연민이 있어요. 자기 연민. 자기만을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질의 사람. 자기 연민이 많은 것은요. 자기 사랑이 많은 그런 것이죠. 아까 그것과 비슷하죠. 사랑 없음. 근데 자기 연민은 자기만 불쌍히 여겨. 자기만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자기 애가 되게 많은 거예요. 자기 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 있습니다. 또 12번째는 우유부단한 그런 기질입니다.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을 못하는 그런 기질. 그런 기질 있으세요?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혹은 난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착한 게 아니고 우유부단한 거. 착한 게 아니고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하는 거. 좀 의외로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를 생각해도 그걸 결단하고 하지 못하고 막 이러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기질은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소진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자기만 힘들면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 그 모습 안에 옆 사람을 굉장히 에너지를 소진시키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다툼과 불화가 있어요. 이 기질은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다툼과 불화의 이런 기질의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싸우기 좋아하는 성격. 사실은 싸우기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싸우는 거 싫다고 말하는데 싸움을 자주 늘 어떤 불화가 그 사람 있는 곳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그 안에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격은 회개함으로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말씀해요. 또 4장 1절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나요? 목사님 충분합니다. 인가요? 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 이거 듣고 다 회개해야 돼요. 자,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공경심은 윗사람을 공손히 섬기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권위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기질은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권위에 내가 그 권위를 공경하는 거, 섬기고 존경하는 거 굉장히 귀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마음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5번째는 수다스러운 거. 수다스러운 게 죄예요?
명랑쾌활해가지고 말도 잘하는 게 죄인가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수다스러움은 항상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말이 많으면 말에 실수가 많기도 하죠. 세상 만사에 전부 간섭하려는 그런 기질이에요. 수다스러운 사람은 대부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세상 얘기, 뭐 TV에서 나오는 무슨 드라마 얘기, 뭐 이런 것들,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 남의 집 얘기, 누구네 집 잘못되고 뭐 이상하게 깨진 얘기, 꼭 그런 얘기만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이 수다스러움, 이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혀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 자, 16번째로 시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심. 이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시기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죽이는 그러한 기질입니다. 예. 이것이 죄입니다. 예. 허락되지 않은 권위와 어떤 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짓게 되는 죄입니다. 예. 시기심. 이 성경에 보면 고라가 그랬죠? 모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권위를 자기도 그런 권위,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은 굉장히 악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심. 17번째 이기심은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꾀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기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신앙생활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건 영적 이기주의예요. 그거 사모함이잖아요. 그 열심히 특심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꾀고 자기만을 위한 영적인 이기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닮은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기질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18번째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예. 이 호기심은 우리는 좋은 호기심은 우리를 발전시키죠. 그런데 이런 죄성을 가진 이 호기심은요 자신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정보를 자꾸 알고 싶어해. 너 알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에 대한 사건을 자꾸 알고 싶어해. 예. 저기 몇 동에 누구 그 아저씨가 바람이 났대. 남의 얘기 막 이런 것들 뭐 그 집에 사업이 망했대. 꼭 안 좋은 얘기 이렇게 관심 갖고 막 호기심 갖고 알려고 하고 이런 것들, 정보나 사건, 어떤 비밀이나 남의 일 등을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중엔 없죠? 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 없죠? 없는 걸로. 예. 예. 그런 사람. 예. 관심과 사랑은 좋은 것인데 지나치게 과한 호기심은 이런 것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19번째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 주변 사람들이나 사건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기질. 너무 관심을 또 안 가져. 너무 관심이 많아서 죄고, 너무 무관심한 거 또 죄고. 예. 그런 기질.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어때요? 모든 매사에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런 사람 대부분 어때요? 게으름하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냥 관심도 없고 이런 거. 그래서 게으름의 죄도 늘 같이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말씀해요. 우리는 서로 좀 관심을 갖고 또 너무 지나친 관심으로
어떤 내 말거리, 가십거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죄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과 처지와 이런 것들, 어떤 상황들에 정말 이때에 도와야 할 것이 없는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 형제와 내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과 또 이웃을 돌아보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관심을 갖고 보고 돕기 위해서 관심 갖는 거죠. 우린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내 가십거리로 뭔가 알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악한 관심이라는 거. 너무 지나친 호기심도 갖지 마시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번째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기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성품이 죄에 감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 죄악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매사에 사람에게 맞춰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줄을 잘 서야지 출세한다 그러고, 인맥이 좋아야 한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게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러한 모토가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기질은 죄성의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어떤 그런 불안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질 가운데 여러분이 해당되는 게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나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나는 도둑질도 안 했어. 난 미워하지 않아. 난 살인하지 않아. 나는 그리고 나 정직하게 살아.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그 기준들이 있죠. 말은 안 하지만요. 각자가 이건 죄야. 그런데 또 말은 안 하지만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행할 수 있는, 마음속으로도 죄를 행하고 또 심지어 이것들이 나중에 행동으로도 나타나지게 되는 이런 죄성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나열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것과 함께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죄성들을, 이게 죄고, 그리고 이것이 또 더 큰 죄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내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런 일을 행할 때 찔림을 받지 않아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런 일을 행하면 이거는 죄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 찔림을 받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점점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 줄 모르면 그냥 그것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더 강해져요. 더 그게 강해져요. 교만은 더 강해지고, 이기심은 더 커지고, 시기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죄는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죄를 다루지 않으면 죄는요, 마치 밭의 잡초 같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위에 거 이렇게 내가 조금 반성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뿌리가 깊이 남아 있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잡초처럼 그럽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죄가 막 이렇게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고 찔림을 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꺼내놓고 내가 회개함으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두리뭉실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계속 변화가 되고 거룩해진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죄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래, 옛날에 내가 이것들이 되게 많았지. 근데 어느새 보니까 이것들이 내게서 많이 사라졌네. 옛날에 난 이런 것들 되게 심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는 이런 것들 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1년 전, 2년 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어떤 죄의 이 속의 기질들, 죄성들이 계속 힘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강하게 그런 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성질 머리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은 더 커지고 내 자아는 점점 다 깨지고 내 자아는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게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변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추어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죄를 인정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성령의 그런 능력 안에서 그리고 내 믿음 안에서 이 죄들이 내게서 끊어져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는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하는 이유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이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는 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백은 내가 하고 인정도 내가 하고 결단도 내가 하지만요. 그런 나에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건 내가 하고 주님이 그런 나를 이끌어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건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근심.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나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근심은 하는 건 좋지 않지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구원받게 하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 근심은 좋은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저지른 죄와 죄악된 행실을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무슨 죄를 자백해요? 내가 행한 죄,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죄를 지은 것들을 자백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저지른 죄와 그런 죄악된 행실들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법칙으로는 합당해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불법인 것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 법칙에는 사람의 어떤 그냥 세상 순리, 세상에 이 흐르는 이런 어떤 생각들, 방법들, 논리에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는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불법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거 죄 아니야. 죄를 기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기준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과 윤리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하고요. 그 위에 있죠.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죠. 도덕과 윤리만 잘 지킨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잘 지켜야 되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그걸 어기면 그게 안 지켜지면 불법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법칙으로는 합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에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냥 그걸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께는 불법인데 내가 그걸 그냥 세상은 다 그래라고 하고 그걸 따르면 내가 거기에 종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는 회개, 진심으로 하는 회개, 이런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세계관은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생각하는 어떤 기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무엇을 기준으로 넌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봐.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아무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줘도 여러분 성경은 창조론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이 관점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거. 여러분, 모든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나도 그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 죄가 아니라고 하면 나도 죄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새롭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 먼저는
말씀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 그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죄들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성품적인 죄, 기질의 죄, 상처들로 인한 어떤 상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짓되고 죄로 타락한, 내가 죄로 이렇게 막 더러워진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새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상처받은 마음도 그 안에서 죄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상처를 준 게 아니고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왜 이것이 죄가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상처를 받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놔두면 상처받은 마음 안에서 죄가 나와요.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 안에 있는 내 감정은 뭐예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 그게 죄예요.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더 큰 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난 마음을 내가 그냥 방치하고 놓아두면 상처받은 게 죄가 되진 않지만 그거로 인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쓴물,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상처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치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서 냄새가 안 나고 파리가 안 끼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 온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마음에는요, 막 뭐가 냄새가 나요. 부패함 냄새가 나고 그러면 거기에 파리가 끼고 그러면서 거기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물이 나가고 그게 다 죄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범죄나 내가 행위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형제들 앞에서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딘가에 숨어 있으려고 해요. 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숨어 있어서 없는 듯 있는 듯 기회가 되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빛 가운데 확 드러나 버리면요. 죄가 빛 가운데 확 드러나 버리면요. 그 세력이 확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 누군가를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속에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숨어 있어가지고 때만 되면 자꾸 여러분 안에 막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혹은 뭔가를 탐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 좀 버려야 할 어떤 음욕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 숨어 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회가 되면 그것들이 자꾸만 나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게 가장 빨라요. 빛 가운데 드러낸다는 건 여러분이 아무한테나 막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여러분의 이 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죄의 습관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권면하기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지체에게 그것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기도를 함께 하고 그 위에 또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이런 죄들, 이것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자범죄라는 거, 이 고범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행동으로 자꾸만 알면서도 짓는 이런 죄거든요. 대부분 그런 죄는 굉장히 그런 죄의 습관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남들은 잘 모르는데 나 혼자 몰래 혼자 있을 때 짓는 죄. 혼자 있을 때 자꾸 내가 그 죄를 짓게 돼.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지체에게 드러내버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쫓겨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죄는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고 숨겨놓고 싶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근데 잘 안 되죠. 이 자범죄가 뭐예요? 내가 죄를 잘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회개했다가 알면서 또 짓고, 굉장히 강한 거죠. 이 자범죄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서 이 세력이 확 약해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죄를 회개하는 이런 방법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여러분이 이것저것 이거 다 이제 회개를 했는데 또 이런 게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것도 보상을 해주는 게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줬는데 그게 자기가 잘못된 건 줄 아는데 어떤 식으로 회개해요? 자기 혼자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해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난 자유해. 난 회개했어. 이럴 수 있죠. 정작 그 피해를 보고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너무 힘들고 그 피해 준 것 때문에 수년을 고생하고 물질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고 피폐해져 있는데 여전히 그게 끝나지 않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난 자유해. 난 용서받았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왔다가 형제에게 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이걸 여기다 두고 가서 형제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예배하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와 풀어지지 않은, 누군가에게 내가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쳐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 묶임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게 온전한 회개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여러 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회개들 가운데 또 이러한 영역 가운데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괜찮아.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묶임은요, 영적인 어떤 문제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세대가 바뀐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회개가 드려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회개로 인하여 그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안에 사람에게 지은 죄로 인하여 이게 만약에 이게 묶여 있는 상태로 자녀 세대까지, 이게 세대를 넘어서까지 풀리지 않고 가게 됐을 때 그거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은 또 계속 세대를 넘어서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요? 내 부모 세대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다른 사람에게 원한 살 만한 일을 한 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 어떻게 해요? 자녀 세대에 와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동일시 대신 회개하고
또 자녀가 대신 그 손해를 갚아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영적인 묶임에서 풀어지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옮기면서 해야 할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그때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 제가 잘못했어요. 끝.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가 온전히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해주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나요? 어떤 그런 힘겨운 것들,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어떤 고통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사시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시간 속에 사람은 어때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또 힘들고 이렇게 살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온전히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서야 끝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주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죄에서 내가 온전히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어떠한 이 고통과 죄가 나에게 되갚아주는 이 보응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 하나님이 내 원죄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면 내 자범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내 기질 속에 성품 속에 남아있는 죄들, 이 죄가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죠? 곳곳에 내 안에 박혀가지고 그런 어떤 환경들이 주어지고 상황들이 주어지면 그제서야 드러내. 죄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위장하고 있다가 쑥 나오죠. 어느 때. 그럴 때 죄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박혀있는 돌 같은 이런 죄들이 이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자유할 수 있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만 찾아내가지고 계속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드러날 때 그것들이 내 삶에 드러날 때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안에는 회개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지만 나는 분명히 내 믿음 안에서 나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들로 인해서 이 죄를 내가 계속 회개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죠. 이게 여러분 고통이 아니고요. 이건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회개할 길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의 강에 뛰어들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인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성령 안에서 내가 함께 연합되면 될수록 우리 속에서 죄의 기질들은 다 끊어져 나가죠.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해지면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회개함으로 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죄의 기질들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예전에 막 내가 90%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이 2년, 3년, 5년 지나면서 어때요? 여러분 안에 30% 남았어. 시간이 더 가면서 이제 이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10%, 5% 여러분 이렇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망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즐거이 겸손함으로 진심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숨어있는 죄성까지도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씻음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막 회개하려고 수시간 동안 회개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회개만 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내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어떤 태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눌리고 자유함이 없겠어요. 맨날 죄만 얘기하고 맨날 회개만 얘기하고 한 번 회개했는데 깨끗해졌는데 또 세상 나가서 사니까 또 여기저기서 죄가 막 또 드러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맨날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 받고 죄는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야 돼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은 점점 없어져 가야 돼요. 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님의 그 함께하심 속에 이끌어 주심이 채워지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게 채워지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게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예전에는 다른 사람 흉보는 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아. 그 생각만 해도 회개가 또 나와. 막 이렇게 죄를 막 증오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그런 자가 돼야지 맨날 회개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회개만 하고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바라봐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이야. 근데 내가 오늘 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 안에는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의인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여기에 내가 더러운 게 묻었네? 하면서 이걸 털어내면서 마치 이것들을 털어내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죄를 고백하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믿음에 서서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 이걸 믿고 하는 회개. 이게 진정한 믿음의 회개예요.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해야지 막 죄를 내 생각, 내 의로 찾아내가지고 회개하고 수시간 회개하면 제가 다 씻어진 것 같아.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 뭐가 올라와, 미움이 올라오고 막 그러면 또 가서 또 회개하고 제가 다 씻어졌나? 여러분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자기 회개, 자기가 하는 회개 이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회개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죄를 싫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회개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